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3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제2교회고 제3의 교회의 차이가 뭐야? 예배당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배드리는 형식의 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읽는 성경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대구 목회자 성령운동 가가지고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것이 성령하고 그 영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계시와 그 영의 계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영을 여러분 따라 살 때만이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늦은 비 성령 시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기독교가 창과 땡글을 모르고 전 세계에 복음화를 했어요. 그러나 북미와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는 복음화를 했지만 아시아는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나요? 아시아는 세계적인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그리고 유교가 있었고, 작지만 신도가 있고, 그리고 라마교가 있어요. 그리고 거센 공산주의가 있어요. 실패했어요. 이들을 이제 이기고 세계 선교를 완수해야만, 정확히 말하면 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선교를 완수해야만 주님 재림하세요. 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선교가 완성되지 않은 주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달려들어서 그야말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문화력으로, 정치력으로 그 모든 것을 동원했는데 선교 실패한 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으로 사는 이기는 자들이 출현함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고리학교에 오시게 되면 꼭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될 게 육신이 뭔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영과 교제하는 가운데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과 육신의 전투 1입니다. 앞으로 그 영과 육신의 전투 2, 그 영과 육신의 전투 3,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부제가 뭡니까? 거듭나도 육신에게 지면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된 뿌리가 뭡니까? 육신입니다. 세상이 점점 육신적인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지게 되면 여러분 죄를 짓고 결국은 둘째 사망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은총이 주어집니다. 하나가 선행 은총이고, 하나가 구원 은총이고, 그 다음에 영생의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선행 은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거주하게 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선행은총이에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붙들어 주셔서 인간이 선악을 파악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선행은총입니다. 예. 여러분, 이방일 때 선행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서 보게 되면 어때요? 육신으로 인간은 태어나는 거죠. 출생을 하는데 선행은총을 주는데, 선행은총이 여러분 짧은 기간이 있고 오랫동안 선행은총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선행은총이란 건 뭐냐?
선행 은총은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 은총을 받을 때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끊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인 지식은 전혀 없어요. 인간을 초월한 절대자가 계셔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렇게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는 거, 이 선행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선행 은총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스님에게도 역사를 해요. 마음을 믿는 무슬림에게도 역사를 하고, 불교 신자에게도 역사를 하고, 공산주의에도 역사하고, 유교 신자에게, 그리고 신도 신자에게,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는 무신론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를 해요. 하나님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계신다는 거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양심을 주님 붙들어 줘야만 선과 악을 판단해서 자신 죄라는 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행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행 은총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인식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성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가 씻어지게 된 거예요. 죄가 씻어지게 되면 어떠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제 맡겼던 죄가 씻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값없이가 중요해요. 우리가 의인 그러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안 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안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세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거룩해 하시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해 됐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꼬박꼬박 나와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서 또는 은사 받아서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기만 하니까 그 놀라운 죄사함이 일어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거고, 그리고 나서 성경 읽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헌금하게 된 거. 순서 거꾸로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서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 내 공로로 기도하고, 내 공로로 성경 읽고, 내 공로로 여러분 봉사하고, 내 공로로 선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죄사함 받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행 은총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에 하나님의 선행 은총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가운데 새겨다 주는, 전달해 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세요. 그래서 성령이 구원의 은총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거룩해 하고 의롭게 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성령이 여러분의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줘서 기도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의 은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란 걸 알겠죠? 예. 근데 이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끝난 줄 안단 말입니다. 이게 종교 계획자들이 말하는 제2교회예요.
예, 구원의 은총 받아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룩게 되고, 성령 오셨어.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돼.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떠시고, 여러분 육신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육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하금 육신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중금 육신은요, 믿는 사람 앞에서는 죄를 안 짓는데 안 믿는 사람 가서는 마음껏 죄를 져요. 자기 크리스찬인 걸 속이고, 권사란 걸 속이고, 장로 속이고, 목사랑 속이고. 고금 육신은요, 믿는 사람 앞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거룩하게 살아요. 혼자 개인적으로 숨어서 죄 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양심은 알고요. 성령은 아세요. 그 육신 해결하셨나요? 해결 못 하셨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해결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고 가요. 어떤 의미에서 하금 육신은 차라리 정직한 거예요. 예, 사람들 앞에 죄인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잖아요. 믿는 사람 앞에서 죄인이고 세상에 죄인이니까 나 죄인이라 인정하잖아. 그리고 중금 육신은 어때요? 믿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척하지만 다른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좀 있어요. 근데 고금 육신은요,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세상에 거룩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착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육신적이고 한마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까? 기만하고. 여러분, 하금 육신도 지옥 가지만 중금 육신도 지옥 가요. 고금 육신도 지옥 가요. 여러분, 육신을 십자가 못 받고 영으로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해서 27년 동안 이야기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의인이 되고 택한 자가 되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냐? 나는 천국 갈 거야 착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버젓이 죄 져요. 그리고 버젓이 육신적으로 살고 버젓이 세상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중인격으로 삽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이중인격이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전에는 사단의 인격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의 인격이 들어왔으니까 두 개가 싸운 건 맞지만 이거를 종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종식을 시켜야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역으로 거듭난 자에게 영생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영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라.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시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죄 안 지었어요. 믿는 사람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그러나 자기 개인적으로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 그리고 자기 모르게 짓는 죄 알잖아요. 그걸 그 영이 여러분 지적하는 거예요. 주의 성수도 하지 못하면서 크리스찬이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맞아요. 근데 10년, 20년 됐는데 주의 성수도 못한 사람 육신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네. 수십 년이 됐는데 기도할 줄도 못한다. 육신 충만하니까 그래요. 헌금 못하는 거, 아까워하는 거, 그 육신 충만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10년, 20년 됐는데 자기 스스로 성경 보면서 큐티 못한 그거 육신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전부 다 면죄부처럼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구원론 갖고 사람들 쇠뇌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골맞는데 수술 안 해주고 뒤에 반창고 붙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1000만 된 기독교가 800만 줄어들죠. 세상에서 전도는 안 되는데 왜 이단은 그렇게 부흥합니까? 네. 우리가 거짓된 복음 전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다가 거짓된 육신의 복음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들으면 알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신 거 알아요. 근데 거듭난 걸로 끝나요. 근데 거듭나서 그 영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냐고. 그 영이. 예. 저런 단을 성령으로 치부하고 안심하고 살아요. 예.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고 그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여러분, 육신으로 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육신이에요. 또 자식을 낳으면 또 육신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 영으로 나야만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럼 우리 영이 왜 살아나야 되냐? 왜 살아나야 되냐?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죄사함 받고 의롭게 하고 거룩게 하셨다는데 왜 영이 살아나야 되냐 이거야. 육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린 그런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가 곧 영이요 생명. 여러분, 그 영이 생명인 거예요. 그 영이 생수예요. 근데 역사하는 방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무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쩔 수 없이 그 육신의 유혹을 받고 살지만요, 그것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육신은 육신이고 그 영으로 나야만 그 영이 천국을 여러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영이 들어와 있고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육신으로 살면 그 영과 생명이 떠나고 여러분은 멸망으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안에 그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들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자, 보시면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그림을 여러분 주목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속의 은총을 받을 때 그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속의 은총이 끝나고 나서 그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은총이 다 끝나고 나면 주님 재림하세요. 재림하고 나서 여러분 영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거룩게 됐잖아요. 의롭게 받았죠. 그 즉시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생이 들어와요. 예.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속받은 것이 그 영의 영생이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은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요, 그 영이 주시는 거예요. 선행은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전공이 달라요. 그걸 전유사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게 선행은총이, 지금도 선행은총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게 됐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거듭나게 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영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하시는 일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걸 착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게 돼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난 구원받았다. 그런데 거듭나면 누가 하죠? 여러분, 거듭난 건 예수의 영이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하는 거예요. 곧 그 영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거듭난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나이 많아서 거듭난 사람,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듭나게 되면 구속의 은총이 임하고 영생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함께 일어나긴 해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영을 따라서 영생으로 살았나요? 생명으로 살았나요? 생수로 살았나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육신의 정욕에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안 만나도 무슨 은사 안 받아도 여러분 그냥 알아요. 몰래 음란한 짓 하고요. 몰래 거짓말하고 몰래 게임하고 몰래 유튜브 보고 몰래 여러분 친구하고 허튼 짓 하고. 왜? 육신은 그러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뭐냐?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육신은 절대로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밖으로 무슨 사람을 두들겨 패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뭐 돈을 안 훔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한테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자기 개인적으로 은밀한질에서 죄 짓고 육신적으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보면 자기가 거룩한 채 위장을 해요. 내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아이들 봐도 청소년 청년들 봐도 장년들도 그렇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 영은 다 알고 계세요. 마지막 때 천사들이 여러분이 한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다 들이대고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던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세요. 심판 때 천사가 들이대기 전에. 근데 문제는 그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영이 뭐예요? 영생의 은총을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 안에요? 살아나 내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 성령은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바뀌냐? 제가 요즘에 신은수 목사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 참 잘 만났어. 그건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안에서 영이. 왜냐? 제가 신학을 정립하고 신은수 목사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 우리 부부가 발견한 게 그 영의 그 놀라운 위력. 늦은 빛 성령 시대에 주님이 그 영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아시아 선교를 완성하고 14만 4천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마지막 사단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거를 저희 부부가 이제는 체험하게 되면서 서로가 그래요. 우리 정말 잘 만났다. 40년 동안 합작을 해가지고 주님이 이거를 찾아내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영이 뭔가 체험하셔야 되고 육신이 뭔가 알고 그 영으로 육신과 싸워서 이기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영으로 거듭나도 육신을 위해 씻는 자는 둘째 상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 영으로 살았다가 육신으로 살았다, 육신으로 살았다 그 영으로 살았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간 보장 없습니다. 예.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구원의 확신 100번을 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육신으로 살면 멸망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 또 영으로 살거든요. 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호적은 있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 나라 백성으로 살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다가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끝장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를 맺게 하라.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저주를 받아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율법이 이룬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라. 우리가 왜 죄를 졌냐?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려고 하면 육신이 연약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너희의 몸을 이제는 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손과 발을 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눈을, 코를, 여러분의 손을 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계명이 아주 많아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덮어버려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유사 구원파예요. 계명이 찔리면 찔린 대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토로하고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여러분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묵살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계명 안 지켜도 돼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계명은 살아서 여러분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걸 주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달렸던 순간 여러분은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한은 율법으로 절대로 율법을 못 이겨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로마서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아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성경 공부하면 목사님 이제는 제가 열심히 예배 나오겠습니까? 거짓말을 내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열심히 나와? 그 주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와요. 네, 육신이 자는 거예요. 육신이 친구 만나서 치는 거예요. 육신이 뭐냐? 이제 유튜브 보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작심해서 술을 끊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못 박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술을 끊느냐고요, 여러분. 술 못 끊어요, 여러분. 며칠간 끊었다가 몇 주간 끊었죠. 다시 술이 임박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요? 나 절대로 안 깼습니다. 그거 몇 주간 가능해요. 다음에 다시 유튜브 보고 다시 이렇게 비디오 보고 다 그러게 돼 있어요. 율법이 육신 안에 있게 되면 철저하게 여러분 정욕이 올라와서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때요? 나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이렇게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됐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게 유사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뭔지 아시죠? 한번 예수 믿고 나면 죄사함 받을 필요 없어. 다 받았어. 이제 끝났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유사한 게 구원파예요. 죄 짓고 있으면서 육신의 포로로 되면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기독교의 구원 확신론.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가 큰 공헌을 한 건 맞는데 사형리가 구원 문제 다 해결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사형리는 예수를 처음 믿게 하는 입문이야. 초등학교야. 여러분 중학교 가면 교과서가 바뀌잖아. 다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사형리 들고 있어.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 들고 중학교 가는 학생 보고 어때요? 그 아이 정신감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다 가져왔어. 가가지고 교과서인데 다르네?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사형하고 믿어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로 진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죠.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걸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그 안에 죄더라. 여러분 원죄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론적으로 경험하면 안 돼요. 치도하게 내 안에 원죄가 있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걸 경험하셔야만 여러분이 원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원죄 때문에 죄들을 짓는데 그리고 원죄를 못 이겨요. 다음에 여러분 원죄한테 또 속아서 죄 짓게 돼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정말 죄의 계명대로 살려고 해봤는데 번번이 지게 된 걸 보면서 원죄가 있구나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머리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번번이 죄 짓게 돼 있어요. 드디어 그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걸 없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저 이야기할 때는 성령 받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내 주인의 선한 것이 없고 악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점점 알아가면서 형제자매들을 정죄하는 게 정말 이제 없어져 갔어요. 없어져가. 왜 그러냐? 나도 육신을 못 이긴 것처럼 어린아이든 청소년, 청년, 장년, 간사들 누구도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흉내를 낸 것뿐이고 위장하는 것뿐이에요. 콕콕 누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때 되면 이게 올라와요. 스트레스 받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힘들다든지 그러면 이게 딱 올라와서 뒤집어서 죄 짓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이거를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내가 이중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매면서 마귀 자식 노릇하고 영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살고. 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이중 인격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중 인격을 인정을 해야지 이중 인격이 없어져요. 역설적이죠. 저 이야기가 저 이중 인격인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다. 두 가지 법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이성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올라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어느 순간 육신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죄를 짓고 죄의 법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근데 여러분 죄의 법을 자꾸 생략을 하시죠. 주의 성수 안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헌금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 안 읽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영의 음성 듣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대학생이 되면 죄라니까요. 초등학교 때는 죄가 아니에요. 유치원일 때는 아예 죄가 아니고, 올라갈수록 여러분 죄 항목이 많아져요. 여러분 대학으로 갈수록 여러분 공부가 빡세지잖아요. 어려워지고. 똑같아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더 센 육신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만큼 영의 충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러나 육신이 발동하면 죄의 법을 섬겨요. 이중인격자야. 여러분 이중인격에 대해서 친절머리하게 여러분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통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중인격으로 갔다가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너 예수 믿고 거듭났냐? 너 이렇게 성령 받았냐? 그럼 너는 하나님 자녀야. 좋아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근데 이중인격자란 말입니다. 마귀 자식 노릇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 자녀인데. 흠정에서 로마서 8장 1, 2절인데 참 이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더라. 개역개정에는 뭐가 빠져있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느니라. 이것이 통째로 빠져있어요. 저 말이 들어가는 것이 논리상 확실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서 지금 바울이 뭐 갖고 고민했어요?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 양다리 걸치는 찢어지는 자기 자신을 경험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이 이제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 아 그렇구나. 그 순간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자기를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육신이 아니라 그 영이 나를 인도하는 걸 경험하셔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육신을 따를 필요가 없구나.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이제 영의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전에는요 죄의 욕망과 의의 욕망이었어요. 한 단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죄 짓기 이전에 육신이야 그 영이야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를 짓건가 의를 행할 건가 두 개를 싸웠는데 그거는 이제 끝났어. 이제 눈에 띄는 죄는 다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눈에 띄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건 다 없어졌는데 끊임없이 육신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그럼 한쪽에서 영이 올라오는 거야. 이제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의해서 싸움, 보통 세상 사람과 뭐냐? 선이냐 악이냐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냐 의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는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차원이 되면 이제 누구의 싸움으로 되나요? 육신과 그 영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모든 사람도 육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죄와 의밖에 모르는 거야. 네. 세상 사람은 선과 악만 알죠. 선과 죄와 의 개념을 모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이제 죄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이 이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해방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나온 전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육신과 그 영의 싸움. 예.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죄를 지었다가 의를 행했다가, 좋은 일을 했다가 나쁜 일을 했다가. 근데 이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육신의 정욕의 생각이 딱 올라와. 하나의 영의 생각이 올라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우울해요. 그 다음에 찔려요. 영의 생각은 평안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줘요. 활력을 줘요. 기쁨을 줘요. 감사를 줘요. 안에서 생각이 싸우는데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려야 돼요. 거부를 딱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생명과 평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자율 인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해도 여러분 안에 육신은 끊임없이 생각을 여러분한테 던져요. 그 영도 여러분의 생각을 던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영의 생각을 붙들고 육신의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나 공부했다 이제. 이제 유튜브 봐야 될 때. 그때 어때요? 그 영이 야, 너 공부했다고 유튜브 보냐? 쉬어라, 자라. 그럼 그렇게 자야 되는 거야. 근데 정신 말똥말똥 앉아가지고 어때요? 유튜브 2시간 때 정신없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숙제도 못 오고 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뉴스만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때요? 근데 그 영이 너 뉴스 다 끝났잖아. 그거는 옆으로 들어가고 드라마 3시간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육신이에요, 여러분. 뉴스만 보려고 그랬잖아, 예를 들면. 영의 생각이 제지하는데 그거 거부 안 해.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죄는 아니죠. 맞아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것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육신이 싸우면 기도도 점점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그러면 매일 싸우잖아. 부부싸움 하잖아. 죄를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 영으로 안 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뭔 일이 벌어져요? 안에서 전쟁이 붙어요. 그 영과 육신의 싸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근데 여러분 무시하고 그냥 육신으로 가버리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이 특별히 금요일날 성령 집회 끝나고 나면 가가지고 여러분 TV 켤까 말까 핸드폰 켤까 말까 갈등 생기죠.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냥 자. 영이 그러세요. 자. 근데 기어이 살아남아가지고 말똥말똥해서 너들 시간 땡겨. 완전히 금요일날 받은 성령 충만은 다 소멸한 거예요.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자세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딱 끝났는데 어때요? 집에 가가지고 친구가 나오라니까 또 가. 근데 영이 야, 너 성경 좀 읽어라. 친구 만나고 너댓 시간 술은 안 먹고 사이다를 먹지만 너댓 시간 그렇고 그런 이야기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 하다고 그냥 와. 주일날 은혜 받은 거 쫙 다 빠지고 서로 대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육신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저 이야기가 지금 장례식 치른다는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한테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중 국적을 여러분 청산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뭐가 청산이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그것이 지워져 버리고 사단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대로 안 둬요. 그거를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서 바울 사도가 경고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다 이기주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냐면요, 어떻게 인간성이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냐. 또 사랑하라니까 또 동성끼리 사네. 동거는 좋은데 이거 완전히 인간의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어 가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잖아요. 어쩌면 바울이 2000년 전에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착각해서 돈을 사랑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그 영으로 사는 사람 특징이 뭐겠어요? 영을 따라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리고 돈을 저축하고 돈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요. 오늘날 PIC라고 그러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을 좋지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랑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 육신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교만하고 그 뭐겠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거, 비방하고 하마터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을 헐뜯는 거, 거역하고 뭐예요? 권위를 거역하고 대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부모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건 망한 짓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생각을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줬잖아요. 그럼 감사해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세금을 다 뜯어가지고 복주로 하죠. 꽁돈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인간성이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한테 도와주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피땀 흘려서 그 세금을 냈어요. 누군가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국가에다 그걸 준 거야. 단지 국가가 그 중개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 국가가 주니까. 네. 무정하고 애정이 없어져 가요.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주장대로 다 주장하는 거. 원통을 한번 원통하면 다시 풀지 않아요. 기어이 마음에 꽁하고 있다 복수해요.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을 헛들어서 아예 나를 매장시키는 모함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거. 네,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영의 마음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악한 걸 편에 쓸고,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순간 어때요? 그냥 배신해버리고 돌아서버리고 그냥 약속 안 읽고 조급하고. 특별히 AI 시대 업무에서 조급한 건 좋지만 인간관계에 조급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조급하게 변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랬잖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취미라고 한 거면 다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취미가 뭔가? 쾌락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몸에 정말 유익이 되는가요?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너가 돌아서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돌아설 게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그 이야기야. 말세에 그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돌아서지 않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땠나요? 율법을 어겨서 죄라고 하죠. 그 정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육체가 하는 일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일을 하시면 죄를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에 대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나. 자, 율법을 어기면 죄죠. 그거는 죄냐 아니냐 판단 기준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죄의 뿌리는 여러분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이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딱쭉 잘라야만 네가 죄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보셨죠? 어렸을 때 거듭났지만 육신에게 져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 일찍 당한 사람도 있고 늦게 당한 사람도 있죠. 거듭났다고 해서 어렸을 때 거듭났다고 해서 영생으로 가는 보장 못 한다니까요. 자, 이제 나이 들어서 장성한 자가 거듭났지만 육신에게 져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 수없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모든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만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거는 원인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이제 원인까지 이야기하면 명확한 거예요. 육체가 하는 일이 죄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요. 예. 더 정확히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죄를 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 단계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안 되면 육신의 정욕 단계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리고 혹시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육신을 초기 단계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그 영이세요. 네. 그러면 성령은요, 죄를 졌을 때 여러분에게 회개케 하고 예수의 피로 씻게 하시는 분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고려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 영을 따라 삶으로 육신의 생각부터 영의 생각으로 막아버리고 육신의 정욕은 성령이 주는 거룩한 열망으로 막아버리고 그 영이 주는 것으로, 그리고 혹시 죄들을 졌거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으로 모두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